2011년에 방영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신 분들 계세요? 이민호 형제님. 네. 이 프로그램이 이제 각 장르마다 유명한 가수들이 경연을 하는 내용인데요.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프로그램이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들이 노래만 잘 불러서가 아니라 가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잘 녹아져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에 우리 MZ세대들이 이 가수들도 모르는데 그래도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가수 이름도 검색해보고 또 가수 노래도 한 번씩 들어보는 이런 노래 부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음악이 사람의 이제 청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죠. 여러분 세상 노래가 이렇게 온 세대도 한 번쯤은 들어보게 하는 힘이 있다면 성경 속에 기록된 노래를 온 세대가 마음을 열고 듣고 부르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쓴 노래들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로 불리는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쓴 노래가 몇 곡이나 될까요? 어휴, 가까우십니다. 네. 1005곡이 된다고 얘기해요. 1005곡의 노래를 썼는데 그 노래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성경에 기록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여러분 다양한 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깊게 친밀하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글자 그대로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측해라 할 정도로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가리켜서 신혼 부부의 책이라고도 하고 신혼 여행의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아가서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읽히지 않게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19금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가서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성경의 여러분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아가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가서 이 1장을 말씀하기 전에 은혜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겼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 가운데서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두 죄인이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실망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온전하게 잘 세워지고 깊어지려면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남자가 솔로몬이죠. 어떻게 자신의 아내, 자신의 여인을 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경건한 남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남성을 좀 중심으로 경건한 남자의 3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여성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확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남성의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한 남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아가서를 잘 보면 솔로몬이 한 53% 정도 사랑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이 한 37% 정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한 나머지 10몇 프로 정도를 솔로몬과 아내의 친구들이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점에서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아가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말 들으시면 특히나 우리 한국 남성분들은 눈 감고 어색해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또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당신의 이름은 향기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다 웃고 계세요. 한국 분들은 이런 고백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데 서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너무 잘 못해서 제가 주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네 기름이 향기롭다. 내 이름이 향기름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향기름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신체적인 향수에 좋은 향기름을 써서 그래서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성품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좋은 교회 많지만 저에게 예루살렘은 락빌이고요. 저에게 초대교회는 큰빛제자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느끼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제 악취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근데 여러분 경건한 남자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기름과 향기와 이 향기가 이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같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걸 월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저바, 자이레, 이레라는 이름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예비해 주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이름이 향기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끝에 보면 성품이 향기롭게 드러나니까 솔로몬을 보는 모든 여인들이 사실 그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남자가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단순히 착하다, 저 사람 참 순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남자가요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인품이 착해요. 아내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자녀들도 잘 돌봐줘요. 그러면 정말 다른 가정 남부럽지 않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가정의 중심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품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성도를 향하여서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품을 닮아간다, 성품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잘 들으세요 우리 남성분들. 경건한 남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디자이어이 있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를 가리켜서 경건한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인내가 생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보니까 요즘은 AI 시대예요. 목사님들도 AI 시대를 설교 준비할 때 많이 사용한대요. 저도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제가 이전에는 성경 원어 프로그램 이런 걸 사용했었는데 AI가 성경 원어 프로그램 비슷하게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AI를 사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요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겠구나. 근데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성경 정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정보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남자가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여인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순종하는 흔적을 쌓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안상현 작가가 쓴 자극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만을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고와 성장이 멈춰서 지난날의 시각에 머문 상태로 현재를 해석하려 한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주님께 배우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잘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제거하셨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27절 보시면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율례, 내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그거 어려워요. 나는 그 시험 못 풀어요. 나는 그 시험 피할래요. 안 할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이도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더 놀라운 말씀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어떨 때는 저희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걸음만 하는 수준밖에 못 갈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봐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정도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약속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예수님 닮아갈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제가 새롭게 아주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알려드려요? 네.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저 혼자 은혜 받기 싫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요새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많이 부수세요. 아주 많이 크러쉬하세요. 제 허물과 부족함을 말씀 가운데 계속 발견하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3년 동안 때로 여러분에게 너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여러분을 할시하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했니? 그럼 제가 아니요 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가 약할 때 강하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돼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가져가니까 주님이 저를 커렉션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청년분들과 어제 좀 나눴는데 제가 어쩔 때는 말씀도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 감고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하기 싫기도 합니다. 근데 목회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부족함이 보이세요? 그러면요 그 갖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저한테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새 너 예수 믿기 전에 비하면 참 사람 되어간다. 사람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다뤄가실 때 보니까 큰 부흥 집회나 세미나나 드라마틱한 일로 한 번에 경건한 남자로 한 번에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가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뤄가실 때 하루하루 다뤄가시더라고요. 운동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10파운드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근육이 생겨서 20파운드까지 들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 믿음의 근육도 똑같더라고요. 하루하루 결단을 하세요. 넘어졌는데 다시 하루하루 일어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겉사람은 늙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새 자아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새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썩어질 것에는 계속 눈이 무뎌지고 영원한 것에 계속 내가 가치를 두는 자로 변화되어 간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이런 결단에서 우리가 경건한 남자로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하루 결단에는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로서는요, 수시로 유혹이 있는 음란한 것에서 눈을 돌려 도망가 버려야 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음란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 버려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정적인 내 생각 버려버리고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결단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도 말해요. 우리 남성분들이 벤치프레스의 기록보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경건한 남성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빚어져가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남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성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 이 희생적인 사랑은 여러분 단연코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다 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솔로몬이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술람미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잘 보세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인종적으로 흑인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일단은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고 컴플렉스로 이야기해요. 근데 6절에 잘 보세요. 왜 검해졌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들 포도원을 돌보느라 내 포도원은 돌보지도 못하고 내 얼굴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오늘날처럼 태닝한 피부가 멋있는 피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 고대 시대 때는 피부가 까마면 그 여인은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부유한 여성들은요, 실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얼굴이 이렇게 탔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이 불안한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냐?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도다. 자존감 있죠. 내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부유하고 세련된 여자가 아니지만 나 자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8절에 나오는데 남편인 솔로몬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내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 고백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조금 상상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것에 참 서툰 사람들이에요. 죄가 들어온 인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연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인간의 관계도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을 잘 보세요. 젊은이들이 말하는 원나잇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은 사랑이라는 명분,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랑을 도구화시켜요. 왜요? 진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가. 그러다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나의 아들이고 내 딸이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여쁜 자요, 가장 사랑스러운 자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 본문 전체를 살펴보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삼중직의 사랑.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삼중직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모든 남자는 왕적 리더십, 제사장적 리더십, 선지자적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자,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의 연약함과 약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희생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 제사장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한 남자는요, 연약한 여인이 연약한 상태로 머물도록 그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띄워 올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의 양떼를 어디에서 먹으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그대를 찾게 하시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그녀예요? 그대예요? 남자에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냐면 지금 술람미 여인이 남성의 absence, 부재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성의 리더십의 부재에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하시나요? 남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때 경건한 남자는 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성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8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만약 그대가 모른다면 양떼를 따라가 보세요. 목자의 천막 곁에 있으세요. 그대의 어린 염소를 먹이며 기다려보세요. 자, 남자가 불안해하는 여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양떼의 발자취. 자,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라.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목자들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염소 새끼를 먹이세요 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해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일, 가정의 일 잘 감당하고 계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해석하기에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적어도 경건한 남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왕적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불안해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염소 새끼를 먹이세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성분들이 남자가 있어도 남자가 없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해결하지 못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그럼 질문합니다. 남자가 여성을 잘 이끌려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 남자에게 필요한 또 다른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 남은 리더십. 네, prophetic 리더십이에요. 선지자적 리더십.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자,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 절에 해답이 나와요. 26절 보세요.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러분이 한 가정의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미래의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리더십을 분명히 발휘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사명뿐만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의 사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남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모든 남성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미래의 아내를 거룩한 신부로 잘 단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날마다 와이프와 성경을 함께 여러분이 이니시에이트해서 읽는 게 필요해요. 날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주는 게 아빠로서 필요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명령이었어요. 그 가운데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잘 격려하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남성분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돕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그렇게 멍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좀 어려운 말 할게요. 여러분, 가정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깨어진 가정이 꼭 3가정, 2가정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예배 드릴 때요, 어두워요.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예배 자리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 아이의 가정이 어떤가 잘 살펴보면 엄마와 아빠와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남자의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는 곳에 가정이 상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한 남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는데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인용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한 남자가 무너져 있다면 그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무너진 상태라면 그 가정이 교회에 속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진 교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무너진 한 남자가 무너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무너진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가 동네를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면 결국 그 무너진 교회는 무너진 동네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무너진 한 남자가 무너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무너진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가 무너진 동네를 만들고 그 동네가 도시의 일부라면 그 무너진 동네는 무너진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무너진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쭉 이어서
그 무너진 도시는 무너진 카운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쭉 이어서 그 무너진 카운티는 그 무너진 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무너진 한 남자가 쭉 이어서 그 주가 나라의 일부라면 이제 그 무너진 주는 무너진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다시 쭉 이어서 말하자면 무너진 한 남자가 무너진 가정을 이루고 그 주가 무너진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가 세상의 일부라면 이제 그 무너진 나라는 무너진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더 나은 나라로 이루어진 세상, 더 나은 주들로 이루어진 나라, 카운티로 이루어진 주, 더 나은 도시들로 이루어진 카운티, 더 나은 동네들로 이루어진 도시, 건강한 교회들이 비추는 동네, 그리고 더 건강한 가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나은 남자가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한 남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이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여러분을 그런 남자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남자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건한 남성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남자답게 강건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경건한 남성, 현숙한 여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남자의 특징은 그리스도처럼 굳게 서 있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경건한 남성상을 보여주는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16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잘 보면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남녀 부부관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록색은 여러분 무성하게 자라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남성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성을 보면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경건한 남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녀들도 낳고 싶다.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안 낳아서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해졌는데 영적으로는 기근의 시대예요. 풍요로워졌는데 내면의 영혼은 빈곤해졌어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일이죠. 물고기가 여러분 물 밖에서 나오면 숨을 못 쉬지만 물 안에 바로 들어가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MZ세대가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딩크족으로 살 거야, 더블 인컴, 노 키즈로 살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연결되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을 꾸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이제 우리 집이라고 공동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경건한 남성인 솔로몬이 세워가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그 가정은 백향목의 들보 같아요. 자,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내구성, 스테빌리티를 말해요. 그러니까 백향목과 잣나무는 튼튼하고 견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해서 지을 때 성전 기둥, 모든 기초가 되는 성전 기둥을 백향목 나무로 지었어요. 그리고 잣나무로 성전의 문들을 마무리 터치하는, 성전을 완성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경건한 남성은 어떤 자냐? 일관되게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경건한 남성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만,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남자가 견고한 남자, 경건한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성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남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견고하게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쓸데없이 불안해하게 하지 않아요. 잠언의 말씀처럼 젊어서 취한 아내를 한 여자를 즐거워합니다. 한 여자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 든든함은 술람미 여인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든든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견고하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여인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최고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내 수잔나 사모님과 결혼한 지 10년이 안 돼서 이 사모님이 심각한 지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병상에 누운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병상의 아내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아내를 사랑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천 명의 성도에게 설교하기 전날 밤에 항상 홀로 아내라는 성도를 앉혀놓고 열심히 아내에게 설교했어요. 아내 수잔나 사모님은 교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잔나 사모님이 자기 자서전에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남편의 설교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아시죠?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수천 명의 교회를 목양하셨는데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세요. 그리고 목회하시면서도 통풍에 걸리세요.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학생들에게 드리는 강의 Lectures to my Students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책을 주어서 아내가 읽도록 해요. 아내가 이 내용을 읽고 너무나 감동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이거를 우리 가난해서 책도 사지 못하는 후보 목회자생들에게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남편이 왕의 리더십 가지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당신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씀에 약속에 기초하여 예수 믿고도 정말 괴롭게 사는 삶이 뭐냐면 할 일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명 따라 살지 못할 때
여러분 화가 나요.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때 이 답답한 요구가 있어요. 이 아내가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면, 나중에 자서전에도 나오는데, 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 내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라고 해요. 근데 남편이 제시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아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사모님이 누워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요. 누워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주변에서 모금을 걷기 시작해요. 모금을 걷어서 책을 만들어서 1000명의 가난한 목사님들에게 책들을 전달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스펄전 남편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랑해주신 거죠. 안타깝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57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10년을 더 살고 67세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회고록에 이런 말을 남겨요. 남편에 대한 말이에요. 그는 나를 단 한 번도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는 더 가까이 왔다. 내가 약했을 때 그는 더 부드러웠다.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영적인 본질 안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편분들도, 우리 남성분들도, 우리 청년분들도,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사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기성세대가 따라놓은 귀한 씨앗 때문에 여러분 좋은 열매 보고 살아갔지만, 사실 여러분과 하루하루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도 여러분 사랑받기 하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도 있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흠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들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남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서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가정,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 오늘 여러분 결단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경건한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